시편 119편 1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떠받쳐서 내가 살게 하시고 내 소망에 대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여 항상 주의 법규들에 관심을 기울이리다. 주의 법규들을 떠나 잘못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밟으셨사오니 그들의 속이는 것은 거짓이니이다. 주께서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찌꺼기같이 버리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설교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못해서 찜찜해서 나머지 두 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드린 말씀의 핵심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 혹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경에 대한 믿음의 고백, 장차 일어나게 될 일, 미래, 말세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마땅히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되 우리 입술로 그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미워해야 될 것,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편 119편 11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미워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벌써 이렇게 잊어버리시니 설교하는 저는 쉽습니다. 설교할 게 많거든요. 너무 잘 기억하시면 설교하기가 힘든데 무슨 생각들? 허탄한 생각들을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내 생각 속에 틈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나누게 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하는 허탄한 생각들, 헛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고 좋아해야 할 것이 아니고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을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시편 기자는 만약에 이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는 돈을, 권력을, 명예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은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원수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내가 너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로 넘치게 주셨는데요, 역대 왕들 중에 솔로몬 왕보다 더 부유했던 왕이 없을 정도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이집트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집트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을 때 그 여인이 오면서 무엇도 가지고 왔느냐? 그가 섬기던 우상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게 무슨 짓이냐? 그거 다 버려라. 내가 믿는 사시고 참되신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라, 이렇게 해야 됐는데 반대로, 거꾸로 오히려 솔로몬 왕이 그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말씀에 분명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 때 승리할 수 있지, 타협하면 오히려 사탄에 속한 자가 더 강해지고 힘을 떨쳐서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하고 죄악 속에 빠지고 타협과 변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허탄한 생각들은 미워하지만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행실과 그가 한 짓거리들을 보았을 때 왕자리도 빼앗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큰 값을 지불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셔요. 네 때에는 안 하고 네 아들 때에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값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며 의미 있으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은 솔로몬 왕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그는 지금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삶이 어떠했는가를 쭉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날들이 그러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요, 몇십 년 동안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교회 안에 머물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한 분들이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으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으며 그 사이에 얼마나 저들을 흔들어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며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가능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아침에 말씀드렸죠. 내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은 누구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떻게 하리라? 지키리로다.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리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만 한다고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시련과 그 많은 아픔과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기도. 그 기도 속에서도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든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힘써 기도하는가?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쉽게 허탄한 생각들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그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떠받쳐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시다. 떠받쳐 주십시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붙들어 주십시오. 예, 다 같이 합시다. 붙들어 주십시오. 예, 그것이 116절과 1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Uphold me, 나를 떠받쳐 달라. 근데 거기서 보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살 수 있도록 사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떠받쳐 주십시오. 이 떠받쳐 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단단히 세워 주십시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꿋꿋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공격을 하는지,
얼마나 위험한 공격의 화살들을 날리는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받쳐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 쓰는 단어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보이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꿋꿋함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떠받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을 한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시었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뭐예요? 깨었도다.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기록한 것이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떠받쳐 주시니 내가 잠을 자고 깨었다. 무슨 말이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홀딱 새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받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엄호물에 은신처에 나를 숨겨두듯이 숨겨주셔서 잘 보호해 주시니 내가 편안히 잠자고 깰 수가 있었다. 여러분, 편히 잘 자고 깰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잠을 자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날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수면제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데 그 수면제도 자꾸 먹다 보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아들이 죽이려고 추격해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누웠는데 잠이 들겠습니까? 잠이 올 리가 만무하죠. 잠이 올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심으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그러니까 푹 자고 깼다 그 이야기예요. 단잠을 잤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생깁니다. 수면은 우리의 건강에 직결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이 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은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7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질 터이나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뭐예요? 떠받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떠받쳐 주시어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힘으로는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죄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사 나를 떠받쳐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에 근거해서 하느냐?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내용 속에 나를 떠받쳐 주십시오. 왜 내가 살 수 있도록 떠받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소망에 대해, 그리고 내가 내 소망에 대해 내가 뭐하지 않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116절에 내 소망에 대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진 내 소망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데요, 이것은 내가 당황하거나 사람들 앞에 바보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적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패배를 당했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할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져서 패배했을 때, 그래서 포로가 될 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장군이었지만 계급 다 잡아댑니다. 허리띠를 빼가지고 뺏어버립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손발이 묶인 가운데 짐승처럼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게 패배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소망에 대해서 내가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이것을 인해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무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소망을 가졌는가 실망하지 않게 하나님이여 나를 떠받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믿음과 자신이 가진 소망으로 인해서 심각할 정도로 불명예스러워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무색해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소망 둔 내가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나를 떠받쳐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심리학을 설교하지 않았고 말씀만을 설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말씀만을 선포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무색해지고 실망하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결과들이 오지 않게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여 나를 떠받쳐 주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이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계속, 이 확신을 계속 지켜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 다음에 17절에 117절에 보면은 나를 붙드소서, 나를 지지해달라, 나를 후원해달라라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게 되면은 뭐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찬송 기억하죠?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그렇게 믿나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주님은 강하시다. I am weak, but thou art strong.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약하다는 사실, 정말 약한 존재라는 사실 늘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약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소리치는 거 보니까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소리치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약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약하다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정말 복스러운 사실은 주님은 강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붙들어 주시니까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니까 안전한 것이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니까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끊임없이 줄곧 주의 말씀들에게 내 마음을,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1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여 항상 주의 법규들에 관심을 기울이리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안전하다. 네. 여러분, 저기 좀 겁나는 장소에 가보신 적 있나요? 그때 그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형택이 형제도 그때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우리 그 다리 건널 때 무슨 산에? 예? 보면산인가 뭔가 하여튼 그 다리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데 있는데, 그때 용빈이 이제 같이 데려갔는데 용빈이 있어서 겁을 먹어가지고, 그래갖고 김 지사님이 같이 데리고 건너오셨는가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끝까지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가 웃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린애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붙들어 주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위험한 곳도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살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언제나 나는 약하고 주님만 강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항상 주의 법규들에, 주의 말씀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요,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누구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가인과 아벨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이게 우리 흠정령 성경에는 관심을 가지셨다, 리스펙트, 관심을 가지셨다 그러는데 개역 성경에 받아주셨다 그래요. 연락하셨으나 받아주셨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받아주셨다. 아벨과 그가 드린 헌물은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 그 말은 받아주시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기자는 고백과 기도 다음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기도하고 나서도 이게 흔들흔들 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신에 관한 내용이 118절과 119절에 나옵니다. 먼저 118절 보시면은 주의 법규들을 떠나 잘못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밟으셨사오니 그들의 속이는 것은 거짓이니이다. 첫째, 그가 가지게 된 확신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계산할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판단하시사 벌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벗어나 잘못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법규들을 떠나 잘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신의 삶을 위한 규범으로 살아서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밟으셨다. 주께서 발 아래 밟아버리셨고 짓밟아 버리셨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신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그냥 수도 없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맙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찌꺼기같이 버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1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찌꺼기같이 버리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그게 118절이 아니고 119절이죠? 네, 1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갖다가 찌꺼기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시겠다. 여러분, 찌꺼기는 뭡니까? 쓸모없는 물질을 찌꺼기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은 다 드셔야 되는데 좀 남기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돼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이고이 모셔놔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는 많이 나오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요새 제가요, 찌꺼기 남기지 말자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요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전체 교회 식구들이 다 식사를 해도 찌꺼기가 요 종이컵 하나도 안 나올 만큼 적게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나와요.
너무 배가 불러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서 찌꺼기가 없게 하는, 그것도 나라 살리고 애국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맞죠? 예.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덤으로 드린 거예요. 예. 어쨌든 찌꺼기같이 하나님이 버리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악한 자들을 마침내 찌꺼기처럼 버리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말씀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그 한인교회를, 은혜 침례교회를 목회하시던 서정기 목사님이, 제가 2년 전에 LA에 갔을 때 그 교회 가서 설교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파킨슨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진단을 받았는데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해서 운전을 못하면서 그래도 힘들게 사역을 해 오셨는데, 지난 3월 15일 그저께 미국 교회에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하고 그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남은 날들 좀 힘들지 않게 계시다가 주님께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역을 하다가 늦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역을 하면서 침례도 받고 안수도 새로 받고, 그리고 독립침례 교회를 신실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철저하게 고수하며 사역을 해오셨는데, 내가 볼 때 그렇게 긴 세월을 못 하셨어요. 한국에서 5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청했지만 그 교회 가면 킹제임스 성경 쓸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할 수 없어서 포기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돼서 너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판단들을 무서워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118절과 119절에 보면은 저들을 발 아래 짓밟아 버리실 하나님이시고 저들을 찌꺼기처럼 버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를 두려워하면서 그 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심판에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 하나님의 발에 짓밟히고 지옥에 버려질 것을 생각하니까 온몸이 후들후들거리며 떨릴 만큼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걱정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것 때문에 몸이 후들후들 떨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가,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이 하나님께 짓밟히고 마침내는 영원히 지옥 불호수에 버려질 것을 생각해서 심히 두려워지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끼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몸이 후들후들 떨릴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두려움이 다시 한번 엄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도 믿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심판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심판에 의해서 지옥 불호수에 버려질 것을 아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다.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임할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될 심판 때문에 내 몸이 후들거릴 정도로 떨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자기 품에 모아들이듯이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거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우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멸망을 생각하시고 우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장 가까운 가족, 내 가장 가까운 친구,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